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찬양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오직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참으로 부족하오니 오직 주의 능력 주의 은혜만이 임하는 성령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사순절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않는 절기지만 카톨릭과 또 많은 감리교라든지 통합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단들은 이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사순절은 쉽게 말하면 헬라어로 그 테살코스테라는 말인데 40일간의 기념일 그런 뜻으로 만든 말씀입니다. 올해는 2019년 3월 6일서부터 2019년 4월 18일까지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곳,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그래서 그 40일 동안은 육식도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단식하며 참회하고 금욕생활하는 그런 귀한 기간으로 지키는 거죠. 문제는 이 사순절이 나중에는 고행을 하는 기간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금식하고 스스로 고행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읽는 그 기독교 강요 4장에 보면 이 사순절에 대해서 칼빈이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칼빈이 우리 장로교를 세웠으니까 저희 합동축 장로교에서는 84회 총회 99년 9월에 있었던 회의에서 종교개혁이 폐지한 사순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카톨릭교회로부터 받아서 부활시키고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결의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사순절을 폐지하고 단순히 한 주간 예수님 돌아가신 그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이 고난주간을 지켜서 그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몇 분이 저한테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기도회니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카니발이라는 축제와 함께 연결된 것이 사순절입니다. 아마 사순절은 못 들어봤어도 카니발은 들어보셨겠죠. 이제 카니발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육제, 감사해서 고기를 금하는 그건 기간, 제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카니발이라는 뜻도 영어로 그 farewell to meat입니다. 그러니까 육식이여 안녕,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 고기를 먹는 게 굉장히 몸에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였으니까 가난했던 시절에 아마 고기를 금지하는 것이 굉장히 큰 금욕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카니발이 많이 발전이 돼서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잔치를 벌이고 파티도 하고 그리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가장 많은 이 행사를 하는 나라가 이제 독일과 유럽에서는, 그리고 남미에서는 브라질이죠. 아마 브라질의 리오 대축제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 리오 대축제가 바로 이 카니발 기간에 일어나는,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 리오 대축제하는 기간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이 카니발을 뭐라고 부르냐면 데어 테오펠 이스트로스, 악마가 노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가면을 쓰고 저녁에 막 나와서 행진을 하고 그런 행사를 벌이는 거죠. 왜냐하면 카톨릭에서는 이 악마가 쓰는 가면은 7가지를 인간의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만, 시기, 질투,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심, 그 다음에 정욕, 이렇게 해서 그 가면을 쓰고 이제 행사를 하는 건데, 이게 변질되어서 이 분장을 하고 저녁 때 이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행사로 바뀌게 된 겁니다. 결국 카니발이라는 것은 경건한 사순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작된 축제입니다. 40일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지내야 되니까 그동안에 조금은 마음을 좀 쉬자, 이런 뜻으로 시작이 된 건데, 지금의 카니발은 사순절이라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모든 쾌락을 쏟아붓는 그런 축제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카니발이 끝나도
사순절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요. 사순절을 지키는 사람도 없는 거죠. 남미에서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그때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남미의 선교사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카니발 기간 동안에, 죄송합니다, 카니발 기간 동안에 특별 기도회를 할 정도예요.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얼마나 타락된 행사가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도 본능적으로 내가 좋은 것,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대로 움직이는데 아주 우리는 발달되어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어떤 좋은 것도 우리 사람에게로 들어오면 변질이 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주신 건데 이제는 돈이 사람을 부리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의 죄악을 통해 나오는 악한 거죠. 더 대표적인 것은 인터넷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이제 인터넷이 없으면 어떻게 준비하나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는 정보의 바다지요,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인터넷을 쓰레기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냥 너무나 나쁜 게 많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죄악 중에 정말 거의 90% 이상의 죄악이 인터넷을 통해 나오는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의미로 만든 것들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욕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번 4월달 동안 이제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 주간이 있으니까 좀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기 전과 그다음에 고난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고난 주일,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주일날은 종료주일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니까. 그리고 그 월요일서부터 저희가 토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종료주일과 고난 주일을 앞두고 정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그냥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는가? 그 문제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앞두고 12제자 중에 특별히 사랑했던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산기도를 하러 가신 거죠.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산의 이름을 예수님이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학자들은 이 산을 다볼산 아니면 헬몬산 이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산 한번 보죠. 이스라엘에 별로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이란 말 때문에 두 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산이든 상관은 없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질문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마음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세 제자, 당신이 나중에 미래의 지도자로 세울 이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 사건, 다시 말하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처음으로 당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런 도중에 예수님을 따라 이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 도중에 정말 신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정말 빛나는 광채가 나면서 그 예수님의 입은 옷도 빛처럼 휘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산 이름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 기적을 학자들이 해석할 때 보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다음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을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실망과 염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영광의 모습을 보임으로 부활 후에 소망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역시도
부활의 이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적으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여겼던 두 사람이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이 두 분이 예수님과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누가복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9장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 같이 봐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얘기가 뭐예요? 별세하신다. 다시 말하면 별세가 뭐예요? 죽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얼마 안 있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세 분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별세라는 말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애굽을 엑소도스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육신으로부터 탈출한다는 단어를 이 엑소도스, 별세라고 쓰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육신의 그 연약함을 이기고 영광 중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하시는데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세를 율법의 대표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그러면 율법, 딱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세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그냥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책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율법서 이렇게 나오면 예수님이 말할 때 있잖아요. 율법에 이르기를, 이러면 전부 다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가 모세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엘리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시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 이 두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율법서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 의미는 뭐냐? 영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지금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증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과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냐를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을 보고 놀란 제자들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예수님 몸에서는 광채가 나죠.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임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기적이 임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야, 저 빛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을 인정할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진짜 구세주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의 이 충격과 감동이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막 영광에 빛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용하는 게 그 뭡니까? 조명을 이용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여기서 연기가 나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네 기적이라고. 실제로 그 요새 유명한 그 이 초성 목사 뭐 이런 거 많이 씁니다. 뭐 그래가지고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 이런 거 많이 썼고요. 진짜 신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뭐 그런 쇼도 아니고 정말로 산꼭대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막 정말 이 감동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만 제자 중에 성급한 베드로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것까지는 좋은데 신이 나서 예수님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선생님, 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좋은데 여기다가 선생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우리가 성경같이 교회처럼 초막 집을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 나쁜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을 위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보여주셨고 분명히 메시아인 것이 증명됐으니까 여기다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지어놓으면 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보고 와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믿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 구석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여기서 한 자리 해보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높아지고 왕이 되어야 되고 이 초막에서 영광을 받아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솔깃한 그런 제안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제안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가 지금 하늘의 영광과 기적만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그런 신비한 것만 보았지 지금 예수님이 이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목적,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과 기도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산에 와서 내가 십자가 달려 죽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겠다는 그런 확신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런 예수님을 돕고 당신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죽음이니 감당하라고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늘의 영광이 여기서 넘치고 기적이 나타나도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이 산을 내려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이 산을 떠나지 말고 집을 짓고 잘 살자는 이야기죠. 결국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십자가를 막는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믿음이 뭐냐에 대한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이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목회하면서 제 젊은 시절에 기도원 다니고 그런 능력 행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기에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님의 사역을 막는 베드로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신비한 능력을 일으켜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환자를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수많은 유명한 이단들, 정말 문선명이나 박태선 같은 이단들은 엄청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기 전에. 정말 박태선 씨 같은 경우는 그 기록에 나와요. 우리 한국 역사 기록에. 그 손을 닦은 물을 마시면 환자가 낫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결국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가 왜 이런 잘못된 열심을 냈을까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말을 던진 겁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의 뜻은 아닌 거죠. 왜 이런 잘못된 열심이 나왔어요? 우리 누가복음 한번 다시 한번 보죠. 9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2절, 죄송합니다. 28절 이하의 전체가 나오는데 9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 우리 화면에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자,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지금 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는 중에 자기들은 깊이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깊이 졸다가 우리나라 말로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거 존 거 아닙니다. 푹 잔 겁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 이 깊이란 단어가 바위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잠이 들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나고 빛이 막 나고 그러니까 선잠이 깬 거죠. 잠 깨서 일어나 보니까 지금 선잠이 깼는데 정신없이 바라보는 도중에 막 영광의 빛이 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얘기의 내용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뭐만 봤어요? 영광만 보고 기적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강조할까요? 바쁜데. 여러분, 제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설교 말씀 잘 쓰라고, 요약하라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눈에 나타난 겉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금요기도회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물론 꼭 금요일만 기도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에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 지금 영광을 잘못 본 그 이 세 사람의 실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영광을 잘못 보고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꾸로 내가 고난을 당해서 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어려움만 보고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영광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의 실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도망가는 비겁함,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왜 주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혹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떡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배고픈데 떡 먹은 거 죄인가요? 만들 수 있는데 그 능력으로 떡 하나 먹는 게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이 노린 게 뭐예요? 그 떡 속에는 네가 지금 일으키는 그 기적,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결국 너를 위한 것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모든 능력과 기적,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사탄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 배부터 채우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너 얼마나 배고프냐? 40일 동안 굶었는데.
돌 갖고 떡 하나 만들어 먹는다고 뭐 대단한 거냐? 잘못된 거냐? 먹어라. 여러분, 결국 너의 배를 불려라.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도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교묘하게 우리한테는 오죽하겠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우리가 영적 미련함으로 살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3년을 살았던 이 제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막잖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베드로 말 듣고 같이 부안해동해가지고 같이 그래 초막 짓고 살자, 좋다,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이 사람들, 육신적으로는 푹 잠을 자느라 피곤하지 않았고 신났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십자가의 이야기,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의 방향으로밖에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 눈에 드러난 영광, 내가 경험한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감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믿음과 그 중심과 진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싸움은 끝없이 뭐예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이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요동시킵니다. 흔들리게 만들고요, 좋은 걸 보여주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배웠지만 강하고 담대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라 이거죠. 끊임없이 그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감정이 한번 상하면 그 믿음이 그냥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요, 그 자존심이란 쥐꼬리만한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거를 또 두려워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사탄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이용하는 정말 교묘한 작전인 거죠. 차라리 총을 들고 들어와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싸움을 사탄이 하지 않아요. 그래봤자 자기가 지거든. 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래서 사탄이 노리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조그마한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꾸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미국의 그 기복주의 신앙을 일으키는 번영 신학이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가르치는 우리 조엘 스틴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그 목사님들 세금 문제 때문에 조엘 스틴 기사가 잠깐 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조엘 스틴이 얼마짜리 집에 사냐면 200억짜리 집에 삽니다. 근데 저도 텍사스에 살았으니까 알죠. 텍사스 휴스턴에 200억짜리 집은요, 그거는 완전 성입니다. 성. 미국에서는 한 50만 불만 주면 수영장 딸린 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5억만 주면 200억짜리 집에 사니까 얼마나 큰 집에 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는 걸 내가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죽는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조엘 스틴이 많은 분들에게 사탄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수많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분들도 많은 책을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든지 아니면 존 파이퍼라든지 존 메가라든지 미국의 유수한 명망 있는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그분을 사탄이라고 지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인간의 욕심과 감정을 일으키는 악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없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삶은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을 때 죽으면 안 된다고 말리잖아. 예수님 야단쳤어요. 베드로가. 당신 그딴 소리 하면 되냐고.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베드로가 야단을 쳐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마음, 사탄의 마음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고백해서 천국의 열쇠를 얻은, 그 믿음을 열쇠를 얻은 위대한 신앙인이잖아요. 그 위대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인데,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금방 5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면 안 된다고 말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사순절을 앞두고 카니발의 축제를 즐기다가 그냥 그 카니발의 즐거움으로 끝나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세상의 영광과 능력을 넘어 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능력과 기적만 바라보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정신없이 말하는 중에 또 하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늘의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읽었던 마가복음 9장 7절 볼까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내린 적이 몇 번 없는데 신약에서 직접 음성이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후로 두 번째죠. 그러니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던 기적에 이거는 수십 배의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음성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야, 예수가 나의 아들이니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그 말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직접 내려오셨을까. 베드로 보고 속이 터졌으면. 당신의 뜻은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답답해서 내려오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의 기쁨, 베드로의 감정, 베드로의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중에 이제 놀랐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구름이 걷어졌어요. 사방을 둘러보니까 이제 모든 기적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광의 광채도 없어지고 예수님의 빛나는 옷도 없어지고 모세하고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구름도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님과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든 광채와 기적도 사라졌지만 주님만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내 곁에 있던 사람도 다 사라져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도 베드로처럼 바보같이 살아도 둔하고 미련하게 내 욕심대로 살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긍휼입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일으켜 주시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으로 우리와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에게 인정받았고 빛나는 영광 속에 있었지만 그 모든 기적은 다시 그 산을 내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영광을 원하고 감동을 원합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고 부자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요 오직 그 마지막 열매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은 그 산에 내려가 십자가를 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의 참된 목적을 깨달았기에 이 세상이 바뀌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때 이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뜻을 담고 내려가야 하는 거죠. 달콤한 말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사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물에 담긴 그릇에 젓가락을 놓고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그 젓가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다란 쇠 젓가락에 불과한 건데 그것으로 물을 돌리면 어느샌가 그 물이 점점 돌면서 그 물에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젓가락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이 세상이 요동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보고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요동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을 요동하게 하고 너의 희생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 땅을 향한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을 요동해야지 너희가 요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은혜와 감동이 감정의 요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믿음의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요동을 일으키기를, 그 진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서기를, 정말 그 부활과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또한 이 세상에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오늘 여러분의 귀한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이 세상에 요동하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채와 빛나는 것들 다 없어져도 주님의 사랑은 끝나지 아니니 그 사랑을 붙들고 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여 베드로처럼 이런 엄청난 실수가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의 마당을 떠나고 이 말씀의 마지막을 끝내고 예배 자리에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안에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시고 깨트려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높은 것,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